하나님의 말씀은 스바냐 1장 14절에서 2장 3절까지 말씀입니다.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14절. 여호와의 큰 날이 가깝도다. 가깝고도 빠르도다. 여호와의 날의 소리로다. 용사가 거기서 심히 슬피 우는도다. 그 날은 분노의 날이요 환난과 고통의 날이요 황폐와 패망의 날이요 캄캄하고 어두운 날이요 구름과 흑암의 날이요 나팔을 불어 경고하며 견고한 성읍들을 치며 노툰 망대를 치는 날이로다. 내가 사람들에게 고난을 내려 맹인같이 행하게 하리니 이는 그들이 나 여호와께 범죄하였음이라. 또 그들의 피는 쏟아져서 티끌같이 되며 그들의 살은 분토같이 될지라. 그들의 은과 금이 여호와의 분노의 날에 능히 그들을 건지지 못할 것이며 이 온 땅이 여호와의 질투의 불에 삼켜지리니 이는 여호와가 이 땅 모든 주민을 멸절하되 놀랍게 멸절할 것임이라. 수치를 모르는 백성아 모일지어다. 모일지어다. 명령이 시행되어 날이 겨같이 지나기 전 여호와의 진노가 너에게 내리기 전 여호와의 분노의 날이 너에게 이르기 전에 그리할지어다. 여호와의 규례를 지키는 세상의 모든 겸손한 자들아, 너희는 여호와를 찾으며 공의와 겸손을 구하라. 너희가 혹시 여호와의 분노의 날에 숨김을 얻으리라. 아멘. 우리가 대림절 기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초림과 재림을 우리가 한꺼번에 기억하는 그런 시간들이죠. 믿음의 선조들이 왜 대림절 기간을 정했는가 하는 것을 우리가 이제 말씀을 통해서 알 수가 있는데요. 누가복음에서는 심판의 날이 다가오기 전에 사람들의 모습을 이렇게 설명을 하십니다.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더니.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간다. 일상의 반복이죠. 이런 반복 속에 살다 보면 우리는 주님의 날이 다가온다는 것을 잊어버리고 느슨하게 살아갈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그런데 이 느슨함을 비웃기라도 하듯이 예수님은 또 그 날은 도적같이 임할 것이다. 이렇게 또 말씀을 하세요. 그게 인간이라는 거예요.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는 그 일상의 반복 속에서 하나님의 날을 까맣게 잊고 지내다가 그날이 불현듯 다가왔을 때 후회하는 것이 인간이다라는 거죠. 하나님은 그날을 천사도 모르고 아드님도 모른다고 그래요. 감춰놨단 말이죠. 숨겨진 날이에요. 왜 그러셨을까? 그게 누가복음 21장 이렇게 설명하십니다. 이 날은 온 지구상에 거하는 모든 사람에게 이 말이라. 이러므로 너희는 장차 올 이 모든 일을 능히 피하고 인자 앞에 서도록 항상 기도하며 깨어 있으라. 깨어 있게 하십니다. 정확하게 그날을 모르기 때문에 혹 잊어버릴 수도 있지만 베드로서에서 나오는 것처럼 그날은 없다라고 주장하는 그런 무리들까지 등장할지 모르지만 하나님의 사람들은 그날이 있음을 믿어서 늘 깨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일상의 반복 속에 함몰되어서 그냥 정신없이 잊어버리고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오실 것이다. 그분의 심판의 날이 있을 것이다. 하나님이 우리를 샅샅이 살펴보고 계신다는 것을 기억하고 늘 하나님 앞에서의 일상 속에서의 긴박감, 그 긴박감을 잃지 않고 살아가기를 원하는 것이 우리 믿음의 선조들의 지혜였고 또 예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라는 거죠. 오늘 스바냐서에서도 그날을 얘기를 하잖아요. 오늘 선지자는 아주 절박하게 여호와의 날을 외치고 있습니다. 여호와의 큰 날이 가깝도다. 가깝고도 빠르도다. 이렇게 급박한 주님 하나님의 날을 선포하는 이유는 깨어 있으라는 거예요. 그 날을 준비하라는 거예요.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하나님께서 선지자들을 통하여 분노가, 하나님의 징계가 이미 임계치에 도달했지만 그럼에도 그 순간에도 이스라엘 백성들의 기회를 한 번 더 주시는 거예요. 회개할 기회를 주시고 또 주시고 그러는 거죠. 그날이 다가오는 이유를 오늘 17절에 보면 하나님께 범죄하였기 때문이에요. 어떤 범죄일까? 보면은 2장 1절에 보면 수치를 모르는 백성아 보일지어다 얘기하거든요. 부끄러움을 모르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범죄하면서도 그 죄의 부끄러움을 모르는 사람들, 그래서 우리는 양심의 화인을 맞았다라고 얘기하죠. 그 영혼이 둔감해진 사람들, 우리들의 죄에 대해서 심각성도 잘 모르고 죄를 범했음에도 불구하고 그게 어때? 이런 식으로 나가는 그런 사람들, 자신이 죄를 범한 것에 대해서도 부끄러워할 줄 모르고 뻔뻔하게 위선적으로 그것을 가리고 변명하려고 들는, 또 합리화시키려고 하는 그런 무리들, 그들이 수치를 모르는 사람들이에요. 하나님께서는 이 땅에 부끄러움을 모르는 사람들이 많아진다면 하나님의 심판의 날이 가까웠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이 교회에 부끄러움을 모르는 사람들이 많다면 하나님께서 교회의 촛대를 옮기실 날이 멀지 않았다는 것을 얘기를 하고요. 내가 부끄러움을 모르고 살아간다면 나에 대한 심판의 날이 가까웠다는 것을 하나님께서는 알기를 원해요. 그래서 선지자들을 통해서 급박한 하나님의 날을 선포하는 거예요. 돌아보라는 거죠. 수치를 모르는 백성들아 모일지어다, 모일지어다. 돌아오라. 돌아와서 하나님 앞에 온전함으로 서라는 거죠. 그러면 하나님께 돌아오는 것 말고 그 날을 막을 수 있는, 피해갈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 하나님은 단호하게 말씀하시죠. 없다. 여호와의 날이 다가오는 소리에 용사도 힘이 슬피울 수밖에 없다라고 얘기해요. 용사의 힘이 나라를 위급한 상황에서 구해주는 게 아니라는 거죠. 우리가 가지고 있는 어떤 힘이 우리를 하나님의 심판에서 건져주는 것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두 번째, 은금. 유대인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뇌물을, 은금을 받고 다 판결을 굽게 해요. 죄악 가득한 세상에서는 은금이, 뇌물이 그 심판을 피해가게 할 수 있을지는 몰라도 하나님의 심판은 은금으로 막을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므낫세가 또한 견고한 망대를 세우고 그렇게 예루살렘을 유세화시켰지만 그런 높은 망대, 견고한 성읍들이 그들을 지켜내지도 못할 것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심판을 막을 수 있는 것은 한 가지도 존재하지 않는다. 그저 하나님의 그 질투의 불, 진노의 불에 삼켜질 것이고 그저 멸절만 남을 거예요. 그날은 분노의 날, 환난과 고통의 날, 황폐와 패망의 날, 캄캄하고 어두운 날, 구름과 흑암의 날, 나팔 불어 경고하며 견고한 성읍들을 치고 높은 망대를 치는 날이 될 것이다라고. 그래서 그들의 피는 쏟아져서 티끌같이 되며 그들의 살은 분토같이 될 것이다. 하나님 말씀하세요. 므낫세가 우상 숭배하고 자신의 뜻을 따르지 않은 사람들을 그렇게 죽였던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을 거역하는 자들을 그렇게 다 멸하실 거예요. 그러나 또 하나님께서는 그 중에서도 하나님을 사랑하는 겸손한 자들은 숨겨주실 것이다 약속하시죠. 3절에 보면 여호와의 규례를 지키는 세상의 모든 겸손한 자들아, 너희가 혹시 여호와의 분노의 날에 숨김을 얻으리라. 겸손을 하나님께서는 여호와의 규례를 지키는 사람들이라고 정의를 내리시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간다는 것이 겸손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주권자라는 것을 고백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선을 행하실 것이라는 것을 믿기 때문에 그 말씀을 따라가는 것, 그것을 겸손이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들을 하나님 그날 숨기리라고 약속하세요.
악인이 횡행하는 세상은 의인에게 고통을 주잖아요. 공의와 정의의 실종으로 인해서 의에 줄이고 목말라 헤매게 만든단 말이죠. 하지만 세상은 그들에게 고통을 줄지라도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희망을 가지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배부를 것이며, 하나님 때문에, 하나님을 만나면 하나님께서 나를 이 심판의 날에도 꼭꼭 숨겨주실 거예요. 하나님 앞에 겸손한 사람들은 하나님의 품에 숨겨두었다가 주님의 은혜의 보좌 앞까지 친히 인도해 주실 것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이런 교훈을 얻을 수 있죠. 먼저는 우리 스스로 의인이라고 착각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깨어있다라는 것은 나를 돌아보는 거예요. 나는 이 심판의 메시지가 선포되는 이 사람들과 같은 부류인가, 아니면 하나님 앞에서 부끄러움을 알고 하나님을 전심으로 찾는 사람들인가, 나를 부지런히 살피는 거예요. 차면은 나 스스로도 양심의 화인 맞아서 내 스스로 범죄하고 있는 것을 모르고 지나가는 거예요. 사람들의 소리에 귀를 기울여야 돼요. 하나님의 사람들이 나에 대해서 무엇라고 말씀하시는지 한번 들어봐야 돼요. 하나님 앞에 끊임없이 나를 돌아보면서 주여 나를 보여주시옵소서, 나를 알게 해주시옵소서, 그렇게 행해야 된다는 거예요. 나는 누구를 의지하고 있는가? 하나님을 의지하는가? 아니면 용사의 힘을 의지하는가? 은금을 의지하고 있는가? 망대와 견고한 성읍으로 표현되는 나만의 성을 쌓고 있지는 않은가? 돌아보는 거죠. 두 번째는 부끄러움을 하는 거죠. 죄에 대한 변명, 위선, 거짓말을 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등불을 들고 샅샅이 우리를 살피시는 하나님을 속일 수 없다는 것을 늘 기억하고 그렇게 정직하게 하나님 앞에 서도록, 그렇게 하나님 앞에 늘 부끄러움을 살펴보는 거죠. 세 번째는 내가 겸손하여 여호와를 찾는 사람이라면, 의에 줄이고 목마른 사람이라면, 하나님의 백성다움의 기계와 그 자존심을 잃지 않았다면 그날에 하나님께서 나를 숨겨주실 것이라는 희망을 잃지 않는 거죠. 우리가 대림절을 보내고 있잖아요. 주님 오실 그날을 다시 한번 기억하는 거예요. 우리 선조들의 지혜지요. 그 지혜는 하나님께서 이미 신명기에서 말씀하신 거예요. 절기를 만드시고 절기를 지켜 행하라. 1년에 한 번씩 행하라는 거예요. 우리가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다 보면은, 그런 일을 일상에 반복하다 보면은, 또 염려와 근심 속에 살다 보면 그날을 깜빡깜빡 잊을 테니까 적어도 1년에 한 번씩, 대림절은 4주나 돼요. 기억하라는 거죠. 나를 돌아보고 하나님 앞에 내가 설 것이라는 것을 알고 내게 지금 주어진 모든 것이 영원하지 않다는 것을 기억하고 그렇게 하나님 앞에서 두려움으로 살아가라는 거죠. 무서워 떨며 살아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혹여 내가 사랑하는 하나님의 마음 아프게 하지 않을까, 그렇게 긴장하며 살아가라는 거죠. 그러면 오늘도 하나님은 여전히 하나님의 사람들을 하나님의 품에 숨겨주실 것입니다. 스바냐 이름처럼 그렇게 하나님께서 숨겨주시는 사람, 그 사람들이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하나님은 오늘 간절히 원하고 계십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를 낱낱이 하시는 하나님 앞에 우리가 정직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자신을 보게 하여 주시되 하나님을 구하지 않고 다른 무엇을 의지하지는 않는지, 나만의 성을 쌓고 살아가고 있는 것은 아닌지 늘 하나님 깨어있게 하여 주시고, 그래서 주님을 바라보고 이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든 오직 주님의 계명의 말씀을 지키고 생명의 말씀을 부여잡고 그렇게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